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빛나는 영혼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 안에 먹구름이 들이우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밝아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을 빛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행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행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빛이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의 손길로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안정 취하시고 재활 훈련 받으시고 치료받으시는 모든 시간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새로운 영육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서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부부간에 더 깊은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가정 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큰 복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이 세상에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도록 시간마다 과정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오늘도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덧입혀지게 하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열정과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도전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꿈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하나 공부에 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공부하여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자녀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들, 새학기가 시작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학창시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학업의 준비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역할들 또 만남에 있을 때에 하나하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에 좋은 복이 은혜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남 속에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가 있게 하심에 여러 가지 생각과 기도 가운데 해서 좋은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세대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충만히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빛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빛이 임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계약하고 또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하는 시간들,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나누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일터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마다 충만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시네. 주신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함께 복도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각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역할들 감당하고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새롭게 인생이 출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다시 도전받게 하시고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새롭게 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새 가족에게 늘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셔서 저희 새 가족들이 오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따뜻하게 기쁘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저희 성도들도 기쁘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어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가 나눠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잔치가 날마다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온전히 찾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랑과 은총을 공급받고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그 개인 민족뿐만 아니라 과학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재앙들을 10가지나 일으켜 주셨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돼도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10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철저한 준비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주로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이었습니다. 인류는 한 번도 이런 기적의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해 보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것도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가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을까 다양하게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적 지식, 이성적 판단, 인과관계 이런 것들로 이런 논리로 계속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설명은 계속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호기심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났냐? 당연히 그것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일어났는데, 기적은 일어났는데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설명을 가만히 다 들여다보면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결국 현재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에 재앙 심판을 일어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9번째 재앙을 좀 예로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캄캄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일부 과학주의자들이 설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집트 지역에는 자주 이 사막의 폭풍이라는 몹시 뜨거운 남풍이 불어닥친다. 그렇게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래 사막을 휘저으면서 부는 이 거대한 바람이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막 폭풍은 먼지 그리고 아주 섬세하고 가는 모래가 하늘에 검은 휘장을 덮은 것처럼 세상을 칙칙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거기에 태양이 가려지는 일식 현상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 일식이 이 사막의 폭풍과 만나면 사방은 완전히 컴컴해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어둠의 깜깜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 자연현상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현상적 일로 흑암 재앙을 설명하는 게 매우 부적절합니다.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21절에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 더듬다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요. 이 두꺼운, 완전히 두꺼운 흑암. 어둠의 상태가 극에 달아있는 그러한 어둠 상태. 이것을 표현할 때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각 장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둠이라는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보이는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절대적인 어둠이 지금 내려왔다, 깔렸다. 이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만약 이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 무슨 바람이 불었다든지 이러면서 어두웠다 그러면은 사막의 폭풍이 그걸로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로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연현상이었다면 이거 옛날에도 있었어, 얼마 전에도 있었어 그러면서 잘 이겨낼 텐데, 그냥 받아들일 텐데 난생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이 아는 수준의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흑암 재앙이 생겼을 때 이집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깊은 골방에 갇혀가지고 숨만 죽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옆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숨만 지구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3일 동안이라는 이 표현도 흑암 재앙이 자연현상을 넘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매일 아침 태양이 이렇게 솟아오르면 북을 치면서 노래 부르며 제사를 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태양 숭배 제의입니다. 태양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복을 준다라는 태양 숭배 행동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태양을 최고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어둠이 왔다. 태양신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3일 동안 어둠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태양까지도 주관하는, 태양도 빛을 잃어버리게 하는 실제적인 우주의 주인이심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이 3일 동안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집트가 당대 자랑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상, 기술, 건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기들의 어떤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흑암이 뒤덮어버린 겁니다. 흑암이 뒤덮어버리니까 어떻게 기술을 뽐낼 수 있고 그 거대한 건축물의 자태를 어떻게 뽐낼 수 있었을까? 이거를 과감히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뽐내는 것을 막으시려고 3일 동안 흑암이 있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흑암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는 것이 23절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에는 완전히 흑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 놀라운 내용입니다. 흑암 재앙이 선별적으로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대한 힘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이 됐다는 겁니다. 재앙이 일어난 지역과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을 절묘하게 구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일반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특히 이 재앙, 3일 동안 일어났다 그러고 또 이스라엘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은 끝났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졌다. 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 신앙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3일 동안에 그리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흑암 사건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희망의 시간, 빛의 시간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 표현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심코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우연 같고 그저 그런 일들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받아들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저녁에 눕는 시간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입니다. 또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이 시간 역시 놀라운 은혜가, 섭리가 나한테 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도 그러려니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온당치 않은 요행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기적만을 쳐다보는 것, 그것은 지양해야 할 생활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전능자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쓰든지 인도하고 채울 수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기적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적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적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잘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게 받아들이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보내고 또 저녁에 누워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무리할 때, 또 분주한 시간을 보낼 때, 때로는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온전한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은혜, 기적을 기대하면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되 저희가 하는 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기적의 동참자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있는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에 따라 저희들에게 거룩한 기적을 허락하심에 감사함과 기쁨의 찬송소리가 저희 성도들 모든 삶, 가정, 일터, 모임 속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